거룩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이 새벽에 저희들을 일깨우셔서 주님을 향한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의지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사랑의 손길로 우리 같은 자들을 주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며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또 주님께서 그 사랑의 의지로 우리를 참된 생명과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주님의 마음으로 더 성실하고 아름답고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함께 머리 숙인 이 자리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잘 안 불러보신 찬송이겠지만 짧고 간단한 찬송입니다. 함께 찬송하지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써 하나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써 하나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써 하나 되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는 주가 복을 우리에게 명하셨음이라.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써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써 하나 되었습니다. 아멘.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본문 앞부분에서 바울은 그의 여러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서로 문안해 주기를 부탁한 후에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한 경계심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낮아지고 섬기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는 사탄과 같은 악의 존재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침투해 들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도 많이 있지요. 바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정직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언제나 방해 세력들이 있었고 바울을 반대하고 심지어 바울에게 해를 가하려는 나쁜 존재들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들로 인해 실망할 때도 있고 그들이 해하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또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무척 화가 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바울의 혼자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경우들이 다반사였지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늘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한다는 말을 최근에 출간된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편을 가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했지요.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이해해야 할 것은 사람은 완벽하거나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실수가 있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들도 있게 되고, 어떤 목표를 정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그렇게 실수가 있거나 판단에 잘못이 있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이것이 비난하고 철저하게 따져야 할 상황인지, 비록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인정하면서 용납하고 받아들일지 잘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용납하고 받아줘야 할 상황에서 심하게 비판하고 따지게 되면 남는 것은 상처와 분쟁밖에는 없게 되는 거고, 반대로 심각한 잘못이어서 철저하게 비난하고 따져야 될 만큼 그렇게 중대한 상황인데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게 되면 앞으로도 이렇게 옳지 못한 상황들이 여전히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상황들이 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날카롭게 따졌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 결론은 그로 인해 분쟁과 다툼과 대립하면서 서로 원수가 되고 갈라서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그리고 서로가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고칠 것은 고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서로가 모든 상황을 공감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져
가야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일반 세상 단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공동체라면 모든 성도가 힘써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서로 분열하고 대립하고 갈라지는 것은 없어야 한다는 거지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고 내가 가장 우수하고 합리적이고 경험이 많고 잘났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을 따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려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똑똑한 사람과만 제자와 일꾼을 삼으셨습니까? 나쁜 짓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평생 착하게 산 사람들과 예수님은 늘 교류하셨던가요? 배우지 못하고 신분도 미천하고 얼굴도 잘나지 못한 사람과는 예수님은 관계도 맺지 않으셨던가요? 그러기에 교회가 아주 잘못되고 세상 법이나 세상 윤리로도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엄하게 따지면서 고쳐 나가려 해야 하겠지만 웬만한 부족함과 웬만한 허술한 것과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교회에는 언제나 필요한 겁니다.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비난하면서 떠들어대는 사람들도 근거 없이 그러지는 않겠지요. 뭔가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을 보았고 옳지 못한 상황이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비난하고 주장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분쟁과 비난을 일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의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앞세우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앞설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본인은 내가 옳고 바른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본능 속에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 뜻대로 되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어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중간 부분을 다시 보면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분쟁과 비난에 앞장선 사람들은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겸손함이 필요한 거죠.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내 중심적인 욕망 때문인지를 스스로 살피는 겸손함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온 성도들도 누군가 비난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일삼을 때 정말 저것이 올바른 비난이라면 거기에 우리는 당연히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이지만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를 과시하려는 마음으로 그런 거라면 그냥 듣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판단력도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살피고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17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에게서 떠나라. 분쟁을 일으키고 별 의미 없는 비난을 일삼는 자들에게서 아예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떠난다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기보다도 그런 자들과 관여하지 말고 그들의 말이나 주장에 흔들리거나 동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부족한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가 분열과 분쟁 없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하라는 거지요. 그것이 떠나라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인 겁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어서 문제가 없는 교회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있는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 되어 서로 공감과 이해와 협력 가운데 풀어가지 못하는 교회가 정말 문제 있는 교회인 거죠.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지금 얼마나 우리는 답답합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인 나라이기보다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가려는 의지가, 또 함께 협력하여서 문제를 풀어가려는 의지가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에게는 대립입니다. 좌우, 보수, 진보, 여당, 야당, 우리가 보는 것은 같이 협력해서 어떻게 하든 문제를 풀어가려는 의지보다는 우리만 옳고 우리만 진리이고 우리만이 모든 것에 절대적이라는 이러한 주장들이 부딪히면서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대립 상태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먼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 되는 모습을 세상을 향해 나타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는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며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들은 얼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행태도 또 추구하는 바도 서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아무리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라고 교회를 장식해봐도 결국 그 안에는 또 서로의 생각과 판단과 행하는 행동들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 다른 것이 서로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결국은 교회도 그렇게 분열하고 다툼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인가? 교회는 언제나 그것을 고민하고 또 그것을 극복해 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공동체여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오늘의 말씀도 이렇게 분열과 교회를 거칠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들에게서 떠나가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주님께서는 교회가 주 안에서 더 평안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이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두웠고 죄악되었고 소망이 없고 그 어떤 선함도 없기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을 버리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과 병자들과 넘어진 자들과 쓰러진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셨음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고,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총으로 이처럼 구원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판단 기준이 다르고 또 내가 추구하는 바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분열하게 하기 위한 요소가 아닌, 오히려 서로 더 깊이 이해하면서 서로 간의 공통점을 찾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공통점들을 중심으로 서로가 하나로 이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날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오직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의 섭리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모든 부족함들을 극복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손길로 더 강건하고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한 인격과 믿음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